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엇을 구하느냐 했는데 내가 어디에 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강사되라 하라 하시니라. 일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경험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고 또 어떤 변화를 이제 붙잡을 때 성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믿냐라고 자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예수님 영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너는 왜 못 믿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나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또 주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대방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특정한 방식만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권의 주권자가 하나님께서 주도자가 되셔야지 사람이 주도자가 되거나 사람이 영원권을 하는 일에 주권 행세를 하게 되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그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예수를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부르셨다는 부르심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 받으셨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름 받은지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또한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고 설마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인가 하는 의심 때문이고 또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이 진짜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름 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각각 어떻게 예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옮겨지지 않으면서도 각기 자기 길로 가면서도 나는 구원받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고 옛날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의심하기 시작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 거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갔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꿨다는데 그러면 그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내 신앙 상태가 변화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지 그 믿음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평생 다녀도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요. 새롭게 되는 효력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도 시작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효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 자신의 신앙과 신자로서의 삶을 내가 평가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자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시간에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육을 죽이고 영원히 사는 주님의 길로 들어가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35절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40절을 보면 그 두 제자가 누군지 얘기하는데 40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은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만 밝혔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원인이 어디냐면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새 마음을 품었고 이제 그 새로운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여기라도 주님이 여기 가는 걸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라도 주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마음을 돌이킨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따라 계속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 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룟 유다처럼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부르심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왜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자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죽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내 마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지금 안드레와 요한과 같은 계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누구의 얘기를 들었냐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곧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두 번 얘기하니까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나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 그냥 나왔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주님이 몰아나오셔서 순종했더니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내 생각이 버려지면서 새로운 삶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조금씩 점점 차지할 때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진짜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설교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그 구원을 만드는 구원의 수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카톨릭은 설교 안 해요. 원래 안 하셨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하는데 카톨릭은 그냥 나트라우다는 설교 이것도 끝이에요. 그리고 예배 의식, 이 종이 족작 같은 이 풀과자 하나 입술에 넣어주고 포도주를 안 주잖아요. 거기서는. 그거는 사제들만 먹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거기는 이 동그란 거 하나 주고 그냥 끝이에요. 그걸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세고 어두운 속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뭘 중심으로 지금 항상 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신앙의 원리, 설교자가 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는 교만해져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설교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세상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다라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교만해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나간다라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설교여야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교만과 탐심으로 타락한 인류에게, 그래서 지옥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원리예요.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믿고 살았다는 것이 다 썩어진 것이구나. 내가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때 아무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나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거거든요.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 그 방법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구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죄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죠.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담아서 나한테 뿌려요. 그러면 나는 어떤 피투성이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린 양을 보내요. 그 대신 피를 흘리기 전에 먼저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죄를 주님한테 회개하고 이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 어린 양을 죽이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솔직히 그게 말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면 주님 우리 구원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제사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서야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합격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성격이 못되고 나쁜 것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나는 이렇게 못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고는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어요. 그 고백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해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합격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구약 전체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던 그런 어린 양의 속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했던 그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속죄 제사를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제시하신,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신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게 결국 여러분 설교는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듣고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설교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방식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들은 경우입니다. 41절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41절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어요. 누구냐면 지금 안드레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이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내가 믿고 쫓아가야 돼,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형 시몬에게 간 거예요. 베드로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건요? 그냥 먼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방식,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너무나 감격이 크고 기뻐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나한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온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유받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가야된다는 말을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날 불렀지 뭐 주님이 날 불렀어. 그 사람이 부른 거지. 내 안에 하도 괴롭혀가지고 나 쫓아온 거지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그 주님 부르심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안드레의 말을 듣고 형 베드로 시몬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장차 내가 너를 개박, 장차 너를 반석으로 만드시겠다. 개박, 베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개박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나의 종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시대에는 종이 없지만 내가 종을 하나 돈 주고 샀어요. 그럼 그 종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잖아요. 그럼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개박, 이제 베드로랑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뭘 상징하냐면 너는 이제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냥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셔서 아브람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람함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아브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람함으로 바꿔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들의 비참했던 인생을 하나님 찾아와서 바꿔주시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까지도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바울로 바꿔주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름을 새롭게 베드로로 시몬을 바꿔주신 것은 이제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바꿔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엄청난 헌신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응답했습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던 그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남는 어부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리 교회 숫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듣고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네 주님 이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배우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효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셨습니까? 응답을 하셔야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이 개혁교회 신학 안에 있는 교리 중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응답에 있는 거예요. 나의 순종에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심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45절을 보면 또 한 제자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45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유다의 땅도 아니고 어떻게 갈릴리 같은 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의심했지만 무슨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46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못 믿겠어? 그럼 와서 봐. 그 말을 듣고 와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구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분들하고 그 다음부터 제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믿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한번 주님을 보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와서 주님을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응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는 이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좀 특별한 상황인데 43장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주님이 갑자기 그에게 환상이 나타나셔서 그를 주님 무릎에 꿇게 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승천하신 이후인데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부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상황인데요. 빌립과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아무도 인간적인 교훈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주님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찾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상에서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두 가지 때문에 벌어져요. 하나는 신자들이 먼저 믿은 신자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이기적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주님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계시 가운데 계속 보내시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슬람권이나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 땅 가면 우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찍은 것을 제가 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난 사회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고요. 이슬람권에서는 아예 그냥 죽여버려요. 가족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다 계속 복음을 버린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와서 그냥
정말 끔찍하게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사람을 정말 난도질해서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나가봤더니 주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아주셨대요. 그래서 사방째 예배를 드리고 삼일째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런 고난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를 위한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루살렘 회복 이런 거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나와 있어요. 영화도 있고 또 그런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이 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중간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물건 하나 다니고 그 이름 위해서 우리 비즈니스 하나 다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다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찾는 일에 무관심하고 냉담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구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이상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3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예수님께서 38절.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에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환영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나왔으면 예수님 환영해줘야죠. 축복해줘야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왜 나왔냐? 왜 나한테 쫓아왔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의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쫓아왔어?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첫 단계부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몇 신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 않고 차갑게 모셨을까요? 차갑게 모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감정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기적 같은 걸 체험하고 주님 살아계시면서 보니까 좀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서 물뜨고 쫓아왔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남들 따라왔다고 그냥 믿어야 할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앉아서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나와 있지 말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온유하고 사랑만 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따가 여러분이 온유에 대한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누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떡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오르자버려운 앞이 어디냐 말이에요.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유교적인 사고방식 가진 한국 사람들인데 부모가 볼 때 어떻게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교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쌍놈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를 켜서 어머니를 부르지 않는 거죠. 그 여자라는 것은 굉장히 존칭이에요. 여자라고 그런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아들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자신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차갑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모든 사적인 감정들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서운하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아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거기서 우리 같으면 거기서 까울을 치고 그냥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거기서 기다리지 않아요. 마리아 거기서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 보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알고. 여러분, 주님의 이 사는 정신과 이 깊은 배려를 우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냉정하세요 나한테? 내가 하자는 대로 왜 안 해주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까칠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한번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귀신들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찾아왔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외면하셨냐면 부르짖는데 들을 척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찾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내가 다른 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인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시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한겨울바람에 혹독한 찬바람과 왔습니다. 자녀의 떡을 들어 개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여인은 개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이 여인이 이방 여자로 살면서 그것도 유대 땅 지역 외곽에 있는 이방 여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이 숱한 천대와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지 우리가 상상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여인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개와 같다는 것을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이것을 인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 모든 억울함과 서운함과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래, 무슨 교회가 저래, 무슨 교회들이 저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감정의 수준만큼 나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요. 또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이렇게 싹 안아주지 않아요. 감싸주지 않아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래, 무슨 교회가 저래라고 돌이켜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세요? 주님은 자신의 감정을 달래주고 자기를 존중하고 높여주기를 바라고 나온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온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구분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의 비참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희들 개와 다를 거 없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없이는
개와 다를 게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벌레 같은, 우리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해서 인정해야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는 내가 벌레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좋다고 칭찬해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주님이 자꾸 성경 보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자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구더기와 같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낮게 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는 구더기야, 너는 벌레야, 너는 아무 힘도 가치도 없어, 너는 개와 같아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인정 못하면 은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뽑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내가 얼마나 똑같이 존재인지 알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벌레 같은 나를 왜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면서 거기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이 개치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내가 이딴 소리나 들려고 교회 안 가. 기분 나빠서 안 교회 안 나오시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허언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듣고 앉아 계시는 게 여러분 감사해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저기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러분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가치 않은 우리들을, 귀찮은 우리들을 하나님 잘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려면 그래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만약 이 수로버니의 여인이 개 취급받았다고 주님을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개 취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인생은 개와 다를 것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 없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주님 보시기엔 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슨 하나님 말씀이 절해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이 절대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화살을 맞을 거예요. 수로버니의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네, 주님 말씀은 다 맞아요.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찬. 나 개지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 떨어질 거 먹는 것처럼 나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 그 여인은 적어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은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었으니까 이런저런 기적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적이 있기 전까지 이런 자기 인정들이 필요하고 자기 부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참 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사적인 과정을 따라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 안 할지 아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고백하시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감추시고
차갑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보면서 서러울 때 되게 많아요. 저도 주님 말씀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내가 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주님은 위로하기는커녕 더 자꾸 저를 내모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때 막 한탄했는데 너무 서운하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를 강하게 하신 거였어요. 너무 소심하니까 너무 잘 넘어지니까 저를 강하게 하시길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항상 분이신 건가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차갑게 질문하신 것은 그들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떡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당시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인기 있는 일이었고요. 유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따랐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알고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과 인격에 감동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왜 따르려고 하는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따라오지 말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려면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믿으세요. 그러면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부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물질 갖다 바치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복 받겠다는 그런 거짓된 욕심이 있는 그런 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주님한테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왜 지금 주님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십니까? 물질과 명성과 쾌락과 안락과 평안함을 위해서 또 집안이 잘 되고 문제없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더욱 알고 친밀해지고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최소한 주님을 알기 원하시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마음만 있으셔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니까? 찾아보세요. 네. 랍비여 38절 하반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뭐냐고 하면 선생이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래요? 이해를 안 가죠.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딘지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옳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가용하신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있으라 하신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대답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은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 저희는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구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을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천국 소망을 주었고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얻은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뭘 통해서요? 설교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라고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전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35절, 36절 찾아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보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서서 멈춰 서는 게 필요해요. 35절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섰어요. 서서 누구 바라봤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봤어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멈춰 서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사는 길을 잠깐 멈추시고요. 내 만족을 향해 사는 길을 멈추시고요. 내가 원하는 성장하는 길을 멈추시고요. 누굴 바라보시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신앙 다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멈추세요. 여러분의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십자가 자신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상가에 다가오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인격은 어떠하고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를 여러분 연구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자꾸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야 돼요. 순종하겠다고 쫓아가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이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 여러분 아세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전혀 주님 닮아가지 않고 못한 사람들 많이 아시잖아요. 또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야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제가 기쁨이 생겨요. 제 기쁨을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올려드려주죠.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나 더 잘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일들,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건강과 정서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일들을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지한 영적 고민과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9절 보세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두 제자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왔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믿었으니까 된 게 아니라 이제 날 따르기로 했으면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에게서 듣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체험하고 나를 누리고 나를 느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왔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와서 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와서 주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와서 주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을 따라 와서 주를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따라 와서 주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 모든 것에 아버지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결단하고 이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 무지와 불신과 두려움, 지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만했던 것과 내 마음과 눈이 높아졌던 것과 내 생각이 높아졌던 것을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많은 기쁨이 생길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한 잃어버린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생각하고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깊이 있고 신실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고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또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부르셨고 간절히 부르셨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쫓아서 이제를 끌어다니는 그런 한심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내게 나왔느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 차갑게 부르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주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무나 부족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가서 주님 그 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못합니다.